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하셨지요?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피시고 저와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제가 보통 집에서 외출을 할 때 챙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 열쇠, 자동차 키. 두 번째는 셀폰이 없으면 GPS도 할 수가 없죠. 셀폰이 아주 중요하고. 세 번째는 지갑입니다.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꼭 지참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나갈 때 주머니들을 확인해서 이 세 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밖에 나가는 습관이 저에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죠. 뭐냐면 마스크입니다. 이전에는 마스크를 쓸 일도 없었고 마트나 CVS나 월그린에 가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필요한 그런 행동이었는데 이제는 꼭 이 세 가지 플러스 한 가지 더 마스크를 꼭 손에 들고 밖으로 나오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물품으로 변화된 거죠. 마스크를 왜 써야 할까요? 아주 불편합니다. 답답하고 숨도 차고 그리고 더워지고. 그런데 우리가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것만 보면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coughing without mask, 마스크 없이 기침을 하게 되면 무려 2m 이상 그 어떤 분비물이나 어떤 액체들이 가게 되지만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게 되면 1m는커녕 거의 몸 앞에 10cm 정도밖에 분비물이 나가지 않는 이 자료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요.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마스크를 왜 써야 하는구나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마스크를 써야 되지요. 이 이유만 알면 우리가 마스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를 알면 사람은 움직입니다. 이유를 모르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끝이 났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의 철학이었고 삶의 목적, 삶의 기쁨이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왜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왜 쇠하여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잘 알면 이거를 내가 꼭 써야만 하는구나 그 이유를 아는 것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예수가 왜 흥하여야 하고 나는 왜 쇠하여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흥하여야만 하는 이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요한복음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 알려주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 보시면 그 첫 번째 문장 밑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는데요. 예수는 하늘에 속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늘 위에서 오셨고 하늘에 속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 하늘에 속한 분인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 반대인 땅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땅은 어떤 장소냐면요, 땅은 죄의 활동 장소입니다. 죄가 활동하는 장소가 바로 땅이라는 거예요. 죄가 만연한 곳, 그리고 죄성이 가득한 곳,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 바로 땅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아쉽게도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삶,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면 판단의 한계예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의 한계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까지도 그냥 그것을 아니겠지 치부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의 한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친구 관계도 아니고 형제 관계였죠. 둘이 아주 혈육으로 이루어진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속상한 거예요. 그것을 끝나지 않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뭐의 한계였습니까? 판단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그냥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판단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살펴봤던 것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저희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스승인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보다 저쪽 동네 예수님한테 침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 더 많아지니까 질투와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침례를 주고 있는 것조차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한계입니까? 지혜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니고데모와 그 유대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는데 뭐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권위로 저런 가르침을 하고 있지? 저 사람이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이 있다고 침례를 주고 있지? 이것을 걸고 넘어지면서 예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아까 읽으셨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에 갇혀서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속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 차원이 다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위로부터 오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 말씀이 어떠한 구절하고 매칭이 되냐면 저희가 살펴봤던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하는 예수님의 answer에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이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데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리고 3장 3절에서 위로부터 태어나고 이것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 진정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태어나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니고데모의 대답처럼 정말 부모의 배를 찢고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거듭나는 것, 리본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최고 신통하다고 불렸던 침례 요한이 100번, 1000번, 10,000번 침례를 주면 뭐합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침례는 어떤 의식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 복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행하는 의식이었어요. 나는 받아들인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 의식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100번, 1000번 침례를 받아도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 침례가 주는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예수를 통하면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한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종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예배하고 숭배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 조금이라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영생, 진정한 삶의 평강, 이것을 주는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또 우리의 지위도, 어떠한 것도 결코 우리 가운데 이런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셨죠. 시카고에서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영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집회를 끝날 때 한 명의 젊은 목회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젊은 목회자였는데 이 목사님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질 때쯤에 이 헨리 무어 하우스 목사님이 내가 조만간에 미국을 방문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 오게 되고 혹시 시카고에 들릴 일이 있으면 나한테 꼭 알려달라. 우리 교회에 와서 꼭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D.L.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 있다가 그때는 전화가 많이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전보를 받았다 그래요. 받아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지금 뉴욕에 왔는데 다음 주에 시카고에 방문할 예정이고 당신의 교회 갈 테니 보기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영국에서 만났던 그 헨리라는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영국에서 만났을 때 우리 교회에 오면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 부탁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죠. 부탁을 했으니까 요청을 했으니까 교회에 오시면 말씀을 전하도록 또 기회를 드려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마침 이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쪽에 그 타주 집회를 갈 일이 있어서 교회를 이제 비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 나도 이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없지만 우리 또 말씀을 전하기 원하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 매일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 강단에 세워주기를 바란다. 나는 이제 캘리포니아 가기 때문에 못 듣겠지만 장로님들이 들으시고 말씀이 좋으면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 매일 저녁 예배에 강단을 부탁을 하고, 듣기에 조금 별로다 싶으면은 원래 우리 목사님들, 순서 있는 목사님들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집회를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후에 토요일이 돼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무디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물어봤대요. 우리 그 영국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의 설교가 어땠나요? 그러니까 대답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그분이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말씀의 축제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말을 사모님이 했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내일 주일 설교도 그분이 오신 김에 전하고 영국으로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젊은 목사님이 어떠한 설교를 했길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물어보니까 월요일은 무슨 말을 전했나요? 월요일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그 복음이죠. 그 말씀 갖고 설교를 했어요. 화요일은 무슨 말씀을 했나요? 화요일의 본문도 요한복음 3장 16절. 수요일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알고 보니까 토요일까지 본문이 하나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궁금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날 주일 설교도 부탁하면서 설교 원고를 보니까 주일날 설교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무디 목사님이 혹시나 반신반의하면서 뒤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목사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놀라운 예배가 되었다라고 D.L. 무디 목사님이 본인의 자서전에 그렇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농담도요, 2번 이상 들으면 재미가 경감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일주일 내내 듣는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아마 우리는 감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이것은 그 젊은 목사님이 말을 잘해서의 그런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예수의 능력입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님만이 이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강연은 계속 재미있는 이야기,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10분, 15분이면 바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본문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의 능력,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는 겁니다. 한계가 없으신 예수, 능력의 예수,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 영생을 주는 예수, 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우리 삶 속에 흥하게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시는 삶, 예수님을 흥하고 우리의 삶을 계속 쇠하게 하는 삶, 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32절 말씀을 보실까요? 3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다음 34절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자, 이 두 구절 앞부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두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8세기경에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삼위일체 이 교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똑같은 선생,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예전에 무슬림 한을 저에게 하면서 아주 인자한 미소와 또 시근한 눈경이 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슬림들에게 삼위일체 교리를 전할 때 이런 방법을 8세기경에 이런 방법을 취했다고 그래요. 집안에 한 어른이 계십니다. 뭐 나이가 많으신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가장 되시는 어른이 계시는 거죠. 근데 어른이 집안을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매일같이 청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내일부터 매일 아침 7시에 우리는 대청소를 한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모든 그 하인들에게도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들고 온 집안을 대청소를 하는 거죠. 자, 이 큰 어르신, 가장의 큰 어르신의 생각, 뭐 청소 철학이 됐던 아니면 그분의 뭐 뜻, 그분의 생각, 매일 아침 7시에 모든 가족원들과 하인들은 대청소를 한다라는 이것은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 로고스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어르신이 본인의 생각, 철학을 말로 내뱉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이 성대를 울리고 혀를 통하고 입을 통해서 단어를 말해가지고 이것이 하인들과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소리를 통해 소리로 만들어져 표현되어지는 것, 이것이요 word,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소리가 공기를 타고 쭉쭉 전파되면서 사람들의 귀에 들리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그 할아버지가 됐든 그 아버지가 됐든 그분의 청소 철학을 목소리로 전달해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로고스, 말씀, 뜻, 그분의 계획을 본인 스스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 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로고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폼으로 형성해서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저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이전에는 자연 만물에 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철학이 자연 만물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뭡니까? 육신, 죄송합니다, 개의 모습이 아니고 뭐 어떤 개미의 모습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요? 사람의 몸으로 와야만 말을 하고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건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저희가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하고 있는 교훈, 율법, 가르침은 내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가르침도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 예수님이 했던 치유도 아버지의 것,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격려도 아버지의 것, 예수님이 했던 경고까지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32절 말씀 보실까요? 성경책 보시서 3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자, 뭡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직접 본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직접 들으신 거예요. 본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증거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33절 말씀,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하는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리얼이구나, 하나님의 진짜구나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 로고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직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CPA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디 가셔야 돼요? 바디샵이든 메케닉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천국을 경험하기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다른 것으로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세상의 어떤 것은 절대로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여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흥하여야만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흥하게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영생을 맛보지도 못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흥하면, 그리고 내 삶이 쇠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매일같이 예수를 흥하게 하는 삶, 우리는 쇠하는 삶 살 수 있을까요? 40일이 아니라 80일, 120일 금식을 하면 내가 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강제 골방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죠? 강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갔는데 자물쇠가 아웃사이드에 있더라고요. 시건장치라고 하죠. 밖에 있어요. 이게 뭔가 보니까요, 훈련한다고 문을 잠그고 들여보내고 문을 잠그는 거예요. 일정 시간 나오기 전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전까지는 밖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뭐 그것이 때로는 기도 훈련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로 우리를 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금욕주의죠. 성경에 말하는 주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쇠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쇠하는 삶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리치 스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회사의 CEO였는데 전화 한 통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전화 받으니까 오래전에 본인이 교제했던 어떤 교회의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잡의 오퍼를 받아요. 인터레스팅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있었는데, 참 좋은 포지션이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샐러리가 지금 받고 있는 샐러리의 1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0만 불을 버는 사람이 10,000불을 버는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아마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겠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분이 그 전화를 끊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와이프랑 상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10%밖에 못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저보다 더 좋은 적임자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한 달을 고민합니다. 더 재미난 사실은 그 사람이 이직을 해요. 90%의 샐러리를 버리고 10%밖에 주지 못하는 그 샐러리로 이직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릇 회사인 레녹스의 CEO였어요. 이분이 이직한 직장은 월드비전이었습니다. 샐러리를 받다면 이직하지 못하죠. 레녹스라는 이 승승장구하는 이분 때문에 레녹스가 엄청나게 이 명품 브랜드로 탈바꿈하게 되었는데요. 더 많은 기회들이 이분에게 있었을 겁니다. 영생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월드비전으로 이동합니다. 월드비전이 그 당시에는 많이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의 어떤 경영과 이분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월드비전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기회를 삼게 됩니다.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월드비전이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 입성을 앞두게 되면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미련이 다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 행복한 나라, 더 즐거운 나라, 더 평온한 나라,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없는 나라,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내 코앞에 있는데 세상의 크고 작은 대소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섭섭했던 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나눴지만 우리는 소유물을 바라보면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을 바라보면 나를 쇠하는 삶, 예수를 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소유물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 나를 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인지하고 살면 예수를 높이는 삶, 나를 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인 36절 말씀을 보실까요? 36절 말씀에 보시면 저희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앞부분에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은 누구한테요? 아들을 믿는 자, 믿으면 영생. 자, 여기까지는 잘 알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 자, 똑같은 단어를 쓸 것 같아요. 믿는 자에게 영생, 그러면 안 믿으면 진노, 이렇게 설명할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는 것의 반대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믿는 것은 순종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 예수님을 높이는 삶, 나를 쇠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80일 금식기도 이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나를 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안 지키려고 합니다. 불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을 끊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때에 예수님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건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만 나고요. 원수를 생각하면 억울하고요.
원수를 생각하면 답답하고요. 원수를 생각하면 뭐 때리고 싶고요. 원수를 생각하면요 공격하고 싶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쇠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원수를 증오합니다.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영생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 불순종하면, 내 감정에만 충실함으로 증오만 쌓아나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모이지 못하는 환경,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중요한 소스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우리 지역 사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구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넉넉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이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라도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운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잘 메인테인 해야 되는, 건물을 유지해야 되는 많은 비용은 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교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떠한 이 소스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또 제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생이, 지옥이 아니라 영생이 충만하게 임함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한번 펴실까요?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주보와 홈페이지에 전면에 띄워놓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흥하고 나는 쇠하여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려고 다른 것을 붙들던 우리의 모습을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우리가 쇠하는 삶을 살 때, 그때에 주어집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함,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한번 우리에게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의 결단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죠?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가 쇠하여질 때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절 찬양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높이 주만 받으소서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아멘.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크신 능력 영원한 내 생명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영생, 그 생명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생, 생명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이유가 됩니다. 주여, 예수님만 흥하는 삶, 나는 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 삶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내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이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만이 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되신 영생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바라보며 살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내 가득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생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얻어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예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영생 바라보며 살아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얻어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말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결단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현재 누리는 영생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꼭 죽어야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땅에, 이 지구상에서의 삶에서도 영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사모하실 때 여러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을 사모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영생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속에 찾아오도록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초청하시고 영생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나의 삶 속에 주어진 영생을 갖고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영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도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 원합니다. 영생, 주 예수가 주는 영생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덮어드리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세상에 노래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이유이십니다. 영생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이유입니다. 영생을 허락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를 쇠하는 삶을 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각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 주의 영생의 기쁨과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복음이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영생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며 예수를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부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리고 한없는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흥하게 하고 나를 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과 또 출타하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안전하시기를 매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수요일 날 있는 우리 방구석 성경과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